물을 담으니까 물컵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꿀을 담았으면 꿀병 정도가 되겠죠. 꽃을 꽂으면 꽃병이 될 겁니다. 병은 같아도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지고 소용도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린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귀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일 터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피곤이 겹쳐서 그랬을까요? 우리 교직원 중에서 두 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외도 몸살 기운이 있어서 또 이게 혹시 싶어서 자가 검진을 했더니 다행히 뭐 음성으로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서로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겨져서 급히 좀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 출입할 때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울 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길지 않게 나눠야지 그랬는데 잘 될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또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때에 이것을 보고 있을 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다한 수를 셀 수 없는 그 많은 이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대답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신앙으로 보자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맞는 대답인데도 우리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등잔대를 보았을 때 천사가 저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냐라고 묻자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요, 용기이자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까 봐, 혹은 내 무식함이 드러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둘러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죠. 자, 그런데요, 신앙에서도 이 점은 매우 중요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과연 어떤
것이 돌아올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장로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른다라고 대답했던 이에게 대답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요한이 어설픈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 요한은 이 대답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 앞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 요한에게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요한에게 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나 아니면 믿음 생활할 때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용기이자 정직한 거라고. 그리고 그에게는 그가 몰랐던 것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제 이 요한에게 설명해 주는 것에 의하면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 표현을 하자면 14만 4천 명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이 허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는데요. 그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도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순교자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들은 큰 환난을 겪어냈다 그랬는데 겪어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겨냈다라고 하는, 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 환난에 지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지금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일에 나눌 말씀 준비하면서 난주라고 하는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요. 1800년도가 우리나라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표현대로 하면 천주님,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정말 능지처참을 당하고 그 명문가의 맏딸이었던 이 주인공 이 난주는요. 이제 남편은 능지처참을 당하고 그는 관비가 되어서 노비가 되어 가지고요.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내내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 살았으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정말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아직 그들의 믿음이 신앙생활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얼마나 깊었을까 싶은데도 하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명문가의 맏딸의 지위를 버리고 노비로 끌려가서 천한 삶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잃지 않는 말이죠. 그런 모습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묻게 됩니다. 근데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큰 환난을 겪었는데 그 큰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 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이 흰 두루마기는 그들이 시장에 가서 옷감을 사다가 지어서 입은 옷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인데, 이겨낸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 흰 두루마기는 세상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구한 것도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하얗게 된 두루마기라고, 이렇게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피는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인데 피에 옷을 빨면 당연히 옷은 어떤 색깔이 되겠습니까? 붉은색 피에 옷을 빨면 당연히 옷감에는 붉은색이 물들을 텐데 어린 양의 피에 빨았더니 그것이 흰색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입은 옷이 바로 흰 두루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 이 피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인들은 이 피를 그냥 단순히 피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피가 바로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 점에서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내어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이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당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바로 이 붉은 피에 옷을 빨았더니 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자 역설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자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머리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다른 말로 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입은 흰 두루마기라는 말도 바로 십자가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흰 두루마기처럼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더러운 옷을 십자가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사람한테 주어집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러움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흰 두루마기를 입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깨끗하게 하는 은혜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옷을 씻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은 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이 병아리가 말이죠, 이 그 알 속에서요, 이제 이 깨어날 때가 되면 이 안에서 결안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결안을 깨트리는 것으로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어미는 바깥에서 결안을 깨트립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더러운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지만 우리에게는 더러운 옷을 하나님의 은혜에 빠는, 어린 양의 피에 빠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성전은요, 이 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을 넘는 자 죽음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유대인 여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여인들이 머무는 뜰이 따로 있었고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요, 이 맨 끝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단 하루 백성들의 죄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흰옷 입은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을 텐데요, 더 이상 이 성전이 그들의 신분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못 들어와,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읽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가고, 유대인 중에서도 여자는 여인들의 뜰밖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으니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당연한 듯이 누리고 있어서 그냥 별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일러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를 그래도 몇 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장막, 스케네라는 말과 세키나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 스케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세키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장막이라는 말을 만날 때마다 뭘 떠올렸냐 하면, 이 장막은 사람이 만든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안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나타날 때 보면, 예를 들면 성전을 구름으로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인데요. 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구름이 산을 덮었다라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산에서 뭐 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구름이 자연 현상으로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을 덮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40장 3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자, 구름이 영광이 가득 찼다, 이것은 말이죠. 그냥 뭐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전 봉헌식을 담고 있는 역대하 7장 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일인데요.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날 주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걸 보고요, 백성들이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 라고 말할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신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머무신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자격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세키나, 영광의 구름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 16절인데요. 이제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이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제가 그 랍비들이요, 이런 걸 가지고도 논의를 했어요. 왜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무슨 말이냐 하면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면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정말 그들의 관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니,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내리락 오르락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천사들이 이미 이 야곱이 광야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이 야곱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이 맞다, 이런 결론에 이제 이르게도 되는데요. 자, 야곱이 꿈에서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랍비들은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라는 말을 이렇게 읽지 않고 어떻게 읽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계시는데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말을 차마 발설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계시는데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 랍비들은 어떻게 읽었냐면 내 눈이 세키나, 곧 세상 왕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서 보면 야훼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는 뭐고 야훼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요, 그거를 읽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쉼 호흡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읽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바꾸어서 읽었어요. 그렇게 긴 세월을 이어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남아있는 자음 내자에다가요, 그걸 거룩한 자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다가 아도나이라고 할 때 모음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그 소리가 바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을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지 못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마음 자세겠어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편한 자세로 다리 꼬고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자세를 바로 잡는다든지,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잠깐 멈추고서 숨을 고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말이죠. 오늘 이 장막이라는 말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서 랍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키나가, 이런 말로 대신해서 읽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잠깐 확인을 했는데요, 이만한 좀 경외심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충성을 다하여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에는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답을 해 줍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성경책 가만히 한번 보시면 16절을 시작하는 그들은 이라는 말 앞에 기억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자, 기억이라는 표시를 따라서 난하주를 보면은요, 기억하고 뭐라고 자료를 전하고 있냐면 이사야 49장 10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9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때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됐던 하늘 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이 성경은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 하면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미숙하고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시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하늘 잔치로 이끄시는, 하늘 잔치가 가능하게 하시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아름다운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시는 어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과 다를 것이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자, 17절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셔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어린 양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자리로 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큰 환난 앞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됐지만, 피눈물을 흘려야 됐지만, 어린 양, 목자가 되시는 이 어린 양이 그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이 입을 흰 두루마기를 입히고 다시는 목마름도 주림도 없도록 그들을 잔치의 자리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눈에 남아있는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21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때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주님은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면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까? 내가 흘리는 눈물을 누가 알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목자가 되시는 어린 양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흘리는 눈물을 누가 알까?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어린 양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목자이신 어린 양이, 목자의 어린 양의 아픔을 알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도 내가 흘리는 눈물도 알지 못하고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고,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목자 대신 어린 양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되신 어린 양, 우리가 기억해 두면 왜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터이니 목자가 되신 어린 양 잘 기억하시고서 내가 약해질 때마다 목자가 되신 어린 양은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위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